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병일 교수입니다. 저와 함께 호세아서 강해의 여정을 떠날 세 분이 오늘 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1장을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그리고 세 아이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고 상당 부분 상징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자기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고하시면서 사실 1장의 내용을 상당 부분 원리적으로 반복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원석 형제가 읽어주실래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건 쉽게 말해서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법정에 고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호세아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얘기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고, 그리고 고멜의 그 행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어머니를 고발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원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 모세가 중재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종의 결혼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돼서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올린 게 시내산 언약이고 율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뭐와 같이 됐어요? 완전히 남편을 버리고 딴짓하는 아내와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무엇을 묘사하냐면 항상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하고 간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딱 선언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뭐라고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네. 이혼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죠. 네.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그렇죠? 예,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를 이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하시는가 분명히 나와 있죠. 뭐라 그래요? 그의 얼굴에 음란이 있고, 그리고 유방 사이에 음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하지 않는 한 나는 더 이상 그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배는 드립니다. 문제는 뭐예요? 딴 신들도 함께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다원주의 내지는 다신주의가 지금 이스라엘의 복합적인 성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다신주의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신에게도 절하고 저 신에게도 절하고. 그래서 온갖 잡신들에게 절하고 그 중에 또 하나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우상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을 다신주의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상에게 한눈을 파는 순간, 어느 우상이든 간에 우리의 등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눈을 주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어떠한 우상도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들한테. 요즘 말로 짝퉁한들한테 속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를 사랑으로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시기와 질투를 사랑의 반대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진 기자님 최근에 결혼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요즘에 꿀 같은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을 핀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할 수 없죠. 아니 많이 있지 않겠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한한 아직 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당신 이해해. 당신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용서하더라도 먼저 반은 죽여놓고 그리고 용서를 하든 말든 해야 되겠죠. 자, 거기서도 잘 보십시오. 왜 남편이 바람을 피면은 아내가 그렇게 분노합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관을 한다는 것은 벌써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싸우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맞아요. 관심이 없으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떨어져 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왜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많이 성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상숭배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크리슬람이란 말을 더욱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짬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흉측한 게 뭐냐면은 십자가와 그 이 이슬람의 그 이 반달, 그 초생달이 함께 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회가 다원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또한 이 점도 생각해 보시죠. 상당히 흉측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인도에 가면 이런 이제 힌두교 이미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힌두교의 이런 이제 시바신이나 이런 것들하고 함께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것들도 다 우상숭배만큼이나 심각한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이제 복합주의나 다신주의에서 자유한가요? 저희는 자유하죠. 그렇죠. 네. 겉으로는 뭐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근데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상숭배와 다신주의와 혼합주의는요,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과 가치관에 세상에 속한 속된 것들을 섞어버리면 이게 혼합주의고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성경은 끝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죠. 그런데 누군가가 단순히 그냥 계속 섬김을 받기만 원하고 사랑을 받기만 원하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용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그걸 벌써 우리는 우리 가치관이나 이런 데서 혼합주의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이슈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제 아내를 버리는데 윤지자매님이 좀 읽어주시죠. 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님은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리라. 자,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나던 날 어느 날이죠? 출애굽 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한 것이 광야고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광야의 경험을 그가 나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의 경험을.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가 나던 날처럼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완전히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출애굽 모티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첫째 노예살이를 해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문제는 뭐냐면 광야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마시면 살았는데 그날같이 되게 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한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커다란 문제는 뭐예요? 이 고멜,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지만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들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자, 로루카마.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할 자,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이미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라가 백성이 음행했다 항상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게다가 더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남편 이미지로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막 돈을 벌어다 줬어요. 그때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우상들이 이것들을 줬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제가 하나 할게요. 만일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내가 죽도록 벌어다가 준 돈을 딴 남자가 줬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뺏어야죠. 그래?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 정부가 줬는지 아니면은 내가 줬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고 딱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섹션에서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요. 왜요? 줬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바알이 줬고 아세라가 줬다고 그러니까 그럼 뺏어버려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연결이 곧바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호세아와 하나님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켜만 보셨다면 어떤 문제가 있죠? 계속 범죄만 늘어나려나? 방관죄 네. 혹은 내지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되면은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직무유기가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진 기자님이 좀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남편이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가시로 길을 막아보기도 하고 담을 쌓아서 못 넘게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여자가 정부를 찾아가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도 스스로 깨닫습니다. 정부를 못 찾아가겠는데 왜냐하면 가시길이고 그다음에 담이 있으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돌아가야지. 마지못해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 네. 이런 생각으로 돌아와요. 자, 문제는 뭡니까?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은 또 도망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원석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는 다 빼앗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돼요. 땡큐 하나님하고 끝낼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딴 사람이, 딴 신이 줬다고 하면 더욱더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바알이 줬다고 하고 아세라가 줬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다 도로 찾을 것이라면서 몇 번이나 도로 찾겠다 하고 반복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0절에 보면은 뭘 강조하냐면은 심판하시겠다. 근데 이 심판은요, 단순히 이 경건하지 못한 여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함께 심판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상들하고 놀아나고 정부하고 놀아나고 있죠. 근데 정작 이 여인이 심판을 받는 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날 우상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 자,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우상이 뭐냐? 인간의 작품이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실 때 그들이 이스라엘이요 우상을 등에 지고 갈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오죽하면은요 이사야서 2장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앞에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2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도 없느니라 하고 2장을 마무리를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한참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인생,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뭐와 같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상 숭배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3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 단계로 이루어질 것으로 선언하십니다. 자, 11절을 보면은 제일 먼저요. 모든 종교적 예식과 절기를 끝장내시겠다고 그래요. 오늘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예배의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좀 있기는 있죠. 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무감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이 아니라 소수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심판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 중에 예배를 꼭 포함하세요. 두 번째는 12절을 보니까 땅의 풍요로움, 소산이 끝장납니다. 그래서 기근과 흉작이 와서 먹을 것이 의식주가 위협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제일 힘든 것이 이거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간만큼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선지서에서 자주 나오는 심판 모티프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가 멈춘다. 두 번째로 땅의 풍요로움이 꺾인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 만나라. 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지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면 그때는 회개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어요? 이 이방 땅 가나안을 여호와와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부터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화됩니다. 완전히 세속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특별히 택하신 명분, 이유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원래는 차이가 있으라고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차이가 없게 그렇게 타락해 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다행히 끝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윤지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거친 들이 뭐예요? 광야를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사랑을 속삭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하고. 그 경험을 다시 새로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타국으로 끌려갔다 돌아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건 뭐예요? 그 죄값을 치르고 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냐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아골 골짜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리고성 정복 사건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뒤로 좀 명품을 꺼붙인 적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 가족이 다 싸그리 죽어서 파묻힌 곳이 아골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과 절망과 좌절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은 그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다시 삼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다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재현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자 이번에는 진 기자님이 좀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 번역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내 바알이라 이 말이 사실은 내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주인이란 일반 명사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날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옛날에 시내산에서는 뭐와 같았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비슷했는데 거기에 비교한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알은 한 명이 아니라 수십 수백 명입니다. 지역마다 다 바알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그 바알들 이름을 다 지워 주시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이니시에이티브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인간이 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총이고 그래야만이 사실은 신앙생활이 가능하죠.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느낀 점이나 혹은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을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벌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 지적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 하지마, 죄가 더 깊어지기 전에 하지마 왜 안 해주세요? 계속 하셨죠. 하셨어요? 아 그럼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지 마라 너희들 다친다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아, 안 들리는 거구나. 죄를 짓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삶에서 그런 경험 없어요? 뭔가 내가 이 나쁜 일인데 맞아요. 하려고 집중해요. 그러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거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세상 말로 꽂힌다 그럽니다. 예. 아 그렇죠. 꽂히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막 달려가지. 맞아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얘기만 듣기를 원하고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은 이처럼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심판은 있지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